올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단인 신천지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만천하에 신천지가 알려지게 되었고, 이단인 신천지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비밀 장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장소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신천지 모임 장소가 몇 개 있었습니다. 여기 사거리에도 있었고 큰 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등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세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음식에 세균이 퍼지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은 건강한 신앙을 좀먹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런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기사를 행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들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탄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혹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신앙이 병들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을 한자로 하면 달을 이에다가 끝 단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이단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단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정통입니다. 정통.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먼저 정통신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짜 돈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돈을 잘 알아보면 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가짜 돈이 유통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가짜 돈을 분별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만져보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분별합니다. 이들이 하는 훈련은 뭐냐면 진짜 돈을 많이 만져보는 거예요. 진짜 돈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가짜 돈이 섞여 있을 때 그 가짜 돈을 금방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전통신앙을 잘 알고 있으면 이단이 나타났을 때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한 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데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통과 이단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을 접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통신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정통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정통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단의 교주와 특징과 전도 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단의 정의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교환을 나눠드렸는데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실래요?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단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단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갈라디아서, 디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반대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단을 주의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단이라는 헬라어는 하이레시스인데 원래 뜻은 선택이란 의미를 지닌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유대 공동사회의 어떤 집단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이단이란 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어서 어떤 종파나 당파나 집단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한 것은 바울이 유대인인 자신들과 다른 집단,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의 두목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단어는 사도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용하는 이단이라는 의미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벗어나 성경의 계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즉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교회 밖의 사람들, 구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이단을 판가름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단을 판가름할까요? 이단의 판단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정통과 이단을 구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단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단들은 가감하고 사사로이 풀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억지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하고 지옥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단이 경계의 대상이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역사와 이단을 보면 이단은 언제부터 어디로부터 유래가 되었을까요? 이단의 뿌리는 당연히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탄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이단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요한 1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 1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영지주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사도 시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은 선한데 물질, 이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한 것도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는 성자와 성부는 비슷하지만 다르고 성부는 시작이 없지만 성자는 시작이 있는 피조된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다고 반박을 합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의 견해가 정통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또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화를 내고 이런 하나님을 비춰지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르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단의 역사는 이처럼 오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주후 1885년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쇄국정책으로 인해서 나라 문을 꽁꽁 닫아 놓아서 주로 국경지대에서 성경 번역 사업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존 로스라는 사람은 만주 쪽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을 전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표적인 부흥운동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단들이 생기게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에 나타난 초기 이단은 신비주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은 성적 접근이었습니다. 종교에서는 거룩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세속적이라고 합니다. 종교에서는 항상 성과 속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에게는 거룩한 성과 혼용해서 성적인 성, 섹슈얼러티, 이 성적인 성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백문은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인 하와로서 유인된 바 선악과적 범행이란 사신, 즉 뱀으로 나타난 악령과의 육체적 음행을 말하게 되는 일이니, 즉 사신으로 직접적 육체 성교를 범행한 데서 하와로서 여자의 처녀 정조를 유린당한 것도 컸으나 혈통에 미친 그 죄악성은 곧 육체의 정욕감을 거기에서 받아가진 그것으로 창조분성의 사랑의 반대 성리인 정욕의 육성으로 악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김백문의 이단 사상은 문선명, 박태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선명도 원리강론에서 인간의 조상이 천사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사탄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이메스의 정명석에 30개론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단을 낳습니다. 이단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이단에서 활동하다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 자기도 새로운 이단을 만드는데 자기가 배웠던 대로 이단 교리를 만들고 똑같이 행했습니다. 이러한 이단 교리의 영향으로 이단의 교주들은 성적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성적 타락의 회복은 교주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단은 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많이 발흥을 하였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밀리게 되면서 부산에 많은 피난민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산이 그 당시에는 이단 운동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외국 이단들의 주요 전례지가 되었습니다. 몰몬교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포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선명의 통일교가 시작된 것도 부산입니다. 부산 범내동에 통일교 거점을 본성지라고 부르면서 성역화하였고, 부산의 범넷골은 문선명이 6.25 전쟁 동안 머물렀다고 해서 통일교에 손꼽히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화 협의회 설립자 안상홍도 1964년 부산 해운대에서 포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성도 권사입니다. 세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 잠깐 보여주시면 그림에 이 계보가 나와 있는데 김성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참조하시길 바라고 이 중에 중요 인물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도 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도는 실질적인 한국교회 이단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82년 7월 1일에 태어난 김성도는 17살 때 자기보다 27살 많은 정항준이란에게 셋째 부인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살았고 첫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출산한 후에 그는 정신적인 병이 들게 됩니다. 김성도는 교회에 출석한 뒤에 정신병을 치료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정헌석의 병도 기도로 치유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으로 김성도는 매일같이 금식기도 철야기도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23년 4월 2일과 4월 12일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받은 직통계시의 내용은 원죄 음란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적 타락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죄의 뿌리를 음란이라고 주장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고 재림주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주님의 재림 장소는 대한민국 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때가 급하니 속히 세상에 알려라는 계시를 받고 담임 목사에게 말했는데 담임 목사가 그것은 사단의 역사이니 자제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김성도는 신령하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1925년 장로교단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1931년 2월에 김성도의 딸에게 새 주님이 나타났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계시가 임했다고 하자 당시 사방에서 많은 환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즉석에서 감동되어 김성도에게 권사라는 호칭이 아니라 새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역사 새 주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진주문에 들어가 새 주님을 만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백남주를 보면 백남주는 평양 넘겨주세요 화면을. 백남주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백남주는 김성도의 신령함의 소문을 듣고 1932년 철산을 방문해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백남주는 1933년 기성교회와 다른 예수교회를 세우고 새 생명의 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시대론을 주장합니다. 3시대론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새 생명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좋은 단어를 다 가져가 사용합니다. 이제 새 시대가 되었으니 새 말씀, 새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원산 신학원을 만들고 예수자라는 잡지를 창간합니다. 예수지의 편집 실무자인 김정일이란 처녀와 천국 혼인잔치 거룩한 성교라는 미명 아래 관계를 맺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한인자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다가 죽게 되자 2달 뒤에 임신한 김정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신구약 66권만이 성경이란 고집을 버리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백남주의 주변에는 신비주의 직통계시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김백문입니다. 김백문은 대구 의학전문학교 출신입니다. 1934년 가을에 원산신학교에서 백남주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백남주와 함께 김성도의 세주파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김성도를 비롯해서 백남주, 유명화, 이용도 등 신비주의에 빠진 교주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백문은 신령 역사의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1940년 4월 조선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는 김성도의 원죄 음란론을 교리적으로 체계화해서
기독교 근본 원리를 쓰게 됩니다. 이처럼 김백문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성적 탈원론을 교리적으로 발전 체계화시켰습니다. 김백문은 파주 임진면에 이스라엘 수도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식물성 열매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성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최초의 성관계는 타락한 천사 사단과 하와의 성관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1946년 3월 2일 정오쯤 경기도 산골에서 예배를 보는데 흰옷 입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재림이 실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개천절로 기념을 하였습니다. 김백문은 이런 지통 계시를 받고 주님의 재림이 새 시대에 실현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네 번째 문선명인데 잘 아시죠? 문선명은 1946년 박태선과 함께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6개월 동안 원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선명은 1954년에 세계평화통일신령협회를 열고 포교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성도의 피가름 교리를 시행함으로 사람들의 신고로 1948년 2월 2일에 체포되어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55년에 이화여대 교수 5명과 재학생 70명이 통일교에 개종된 것이 드러나서 교수는 파면당하고 학생 14명은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선명은 피가름을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합동결혼식을 만들었습니다. 문선명은 자신과 자신의 부인 한학자를 인류의 참 부모이며 자신은 재림주 메시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원리강론이란 책이 있는데 그 원리강론을 쓰게 되었고 3시대론을 주장했습니다. 즉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막시대인데 성막시대가 바로 통일교 시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라고 주장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였습니다. 문선명은 세례요한은 배도자라고 최초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는 여인의 몸에서 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선명의 주장에 따르면 16살 되던 해의 부활절 아침에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사역을 너를 통해 완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완성하지 못한 인류의 구원을 자신에게 부탁한다는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리강론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육신이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육적 구원의 섭리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고 다만 영적 구원의 기대만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원죄를 사하지 못하였고 새 진리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태선을 보면 박태선은 일본에서 1941년 귀국해서 남대문 교회 출석을 하던 중에 1946년 초부터 6개월 동안 통일교 문선명과 함께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가가지고 원리교육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환상 체험 후에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박태선은 기성교단에서 탈퇴해서 1955년 전도관을 만들어서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전국적인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1980년 한국 천부교 전도관 부흥협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자신을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즉 천부로 선포하였습니다. 박태선은 성경의 98%가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신성모독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1990년 지병과 노안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선은 1957년 부천 소사에 신앙촌을 건립하였고 제2신앙촌은 경기도 덕소에, 제3신앙촌은 기장에 만들었습니다. 그는 피가름을 주장하였고 자칭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이긴 자, 불의 사자, 영모님, 천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박태선은 6.25 전쟁 때 피난을 가지 못하고 무더운 여름 구들장 밑에서 20여일 동안 숨어있는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코와 입으로 시원한 생수가 들어왔고 그 순간 주님과 사귀는 영교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51년 1월 일사후퇴 후에 평택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피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대신 예수님의 피로 채워지는 성혈 전수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시원 생수를 팔기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재일을 보면 유재일의 모친 신종수는 김종규의 호생기도원에서 중국어 방언을 받고 그의 열성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 싶었던 유재열도 함께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종규는 말세 비밀교를 강조하였고 성도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66년 유재열은 김종규가 여성도들과 혼험하는 것을 목도하고 아버지 유인구와 함께 나와서 27명과 경기도 안양 청계산에서 증거장막 성전을 지었습니다. 장막성전에서 유재열은 어린 종이라고 불리웠고 당시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이 장막성전의 조직을 보면 맨 위가 7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12전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48집사가 있고 72문도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순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유재열이 주장했던 1969년 10월 1일에 종말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말세 불바다 심판이 불발되자 신도들의 여러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유재열은 결국 1975년에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주술적으로 해석하였고 자신을 감람나무 순, 천사, 선지자, 군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인회를 보면 구인회는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10년,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1971년 1월 17일에 자신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는 체험과 계시를 받은 뒤에 천국 복음 전도회를 만들어서 자신을 진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교회가 4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0명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1976년 당국의 사이비 종교 일제 단속기간에 걸려서 상습 사기, 미성년자와 혼음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수감 후에 서대문 교도소에서 19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만희를 보면 이만희는 1957년 박태선의 전도관에 입소했고 1967년 퇴소를 하였습니다. 1967년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입소해서 1984년 3월 14일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제대로 정통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공부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정통교회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은 박태선의 전도관과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이단 교리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같이 선배 이단들의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 감람나무, 보혜사, 투증인, 재림예수 등 자신을 신격화하였고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비유풀이, 짝풀이, 실상풀이 등 이상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중아담론, 삼시대론, 세례요한을 배도자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만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계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의 교리적인 주장도 직통계시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6천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오늘날 드디어 비유풀이와 실상계시를 통해서 개봉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단 교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단이 이단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들에게서 치유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사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주요 이단들에 대해서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알고 그러한 이단들을 경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예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